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반모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즈밀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항구인데 여기에서 4시간 동안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서쪽으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섬이 나오는데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 꼭대기에는 이런 성이 있습니다. 고성이 있고 이 반모섬의 건물들은 전부 하얀 건물들이에요. 전부 벽이 하얗게 됐고 지붕만 색깔들이 다릅니다. 아주 깨끗해 보이는 반모섬인데 여기 이제 반모섬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 가이드가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번 여기 와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확대해 보면요. 왼쪽에는 호, 아포스, 톨로스,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세오스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뜻을 설명해 줬어요. 한쪽에는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신학자라고 되어 있다. 신학자라는 뜻을 그때는 몰랐고 그냥 글자대로 세오스 로고스, 하나님, 세오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을 세올러지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때까지 몰라서 그냥 세오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해석만 해줬던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세오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써줬어요. 신학자다. 신학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복음서의 기자가 아니고 신학자로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세오스 로고스, 시알러지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줬어요. 또 요한계시록도 썼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문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심오합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는 표적의 책,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적, 기적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세메이온, 하나의.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이 표적의 책에는 7가지 표적만 나옵니다. 마가 같은 데는 그냥 장수는 짧은데 분량은 적은데 뭐 엄청나게 많은 예수께 행하신 각종의 병 고치는 얘기들, 뭐 기적설화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쓰지 않고 7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또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친 얘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친 얘기, 오병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6번째는 맹인을 치유한 사건, 7번째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렇게 해서 7가지만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 신학적인 해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특색 있는 것은 후반부에 가보면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것은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복음서에서 순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이렇게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복음서는 순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봤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봤습니다. 영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러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봤지 그냥 혹독하고 고난스럽고 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뭐 피땀을 흘리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이 순환을 당하는 거, 이것은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의 시간이다. 그렇게 봐서 요한복음 12장에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또 일곱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는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해방하라 그렇게 사명을 줬는데 나에게 얘기하는 당신이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이에 아셀 에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제 밝힙니다. 그런 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때에 사용된 것이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이다. 그 7가지로 요한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명을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을 목자다. 다섯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7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다섯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7가지로 표현한 말씀이다. 이제 특별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색입니다. 신학적인 특색이에요. 오늘의 본문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23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제 몇 사람이 왔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260년부터 340년까지 살았던 기독교 초창기의 초대교회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에데사 왕국에 들어가서 왕국의 고대 문서, 왕실 문서들을 쭉 이제 들춰보는 가운데 전부 이게 아라메이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고문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압갈 왕이 예수님께 서신을 보낸 것과 또 예수님의 답신이 아람으로 되어 있는 고문서 창고에서 그것을 찾아냈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뭐 무슨 글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필로 쓴 그런 문서를 이 가이사랴 요세비우스라는 교회 사학자가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아람어에서부터 헬라어로 이제 번역해놨어요. 자기 책에 기록해놨어요. 에데스라는 거 어딘가?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의 이 부분이 터키죠. 이제 우리 한국도 영어식 발음을 써가지고 터키라고 그러는데 몇 해 전에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듣는 나라 이름인데 튀르키예가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터키를 이제 그 나라 말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튀르키예라고 돼서 처음 듣는 말인 줄 알았더니 터키예요. 이 터키가 굉장히 넓더라고 가보니까 이 터키의 남동쪽에 끄트머리에 에데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에데사. 여기가 에데사입니다.
에데사가 지금은 어디냐면 쌍르우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쌍르우르파가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인데 여기에 이곳이 이제 에데사 왕국이 있던 데가 지금의 현대 이름으로는 쌍르우르파라고 부릅니다. 이 에데사에 이제 이 압갈 왕이 살았어요. 압갈 왕의 통치하는 기간을 보면은 기원전 1년에 태어나서 기원 50년까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런 그 아주 비옥한, 가보니까 뭐 그냥 수십 버스로 그냥 계속 달려도 계속 그런 그 평야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옛날 고대에 수리아의 에데스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압갈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병, 나병이 발병해가지고, 문둥병이 발병해가지고 그냥 약을 쓰고 용하다는 의사들 찾아보고 그러면서 백약을 써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효험이 없어.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마태복음. 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 그냥 이렇게 그 기적적인 설화에 대한 얘기가 수리아, 이 에데스 왕국까지 쫙 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압갈 왕이 예수님의 기적적으로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의 아주 현명한 하난을 셉타진트, 이런 이 헬라어로는 아나니아라고 번역됩니다. 아나니아. 히브리어로는 하난이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제 그냥 같은 그 어족에 속하는 말들입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예수님께 파송했어요. 하난을 보내가지고서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고 또 그림도 잘 그린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인편으로. 하난을 통해서 압갈 왕이 이제 하난을 통해서 이제 유대 왕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베세다 사람인 빌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리아의 에데스 왕의 특사로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 선생 뵙고자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고, 이 소중한 분들이 왔는데 우리 같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해 보자.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하난을 소개했어요. 하난이 품에 고이 간직하고 온 자기 나라의 왕의 편지를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편지를 이제 전해드렸죠. 그 편지의 내용이 유세비우스의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압갈 왕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압갈 왕이 기아의 치유에 대하여 들은 바로는 이제 예수께서는 약과 약초를 쓰지 않고도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저는 다리를 성하게 고쳐 걷게도 하시고, 나병 환자의 더러운 피부를 깨끗하게도 해주시고, 말 못하는 이의 입을 열어서 말도 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부디 우리나라로 오셔가지고 에데스 왕국에 오셔서 내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마음껏 당신의 신변을 보증해 줄 테니까 내 나라에서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해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즉석에서 펜을 달라고 해가지고 몇 자를 예수께서 아람어로 썼어요. 유세비우스의 이제 책에 기록된 걸 보면은 예수께서 쓴 답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악갈 왕에게 내가 편지한다.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참 행복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나를 보지 못하고 믿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지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임무를 사명을 완성해야 하는 시간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당신 나라에 내가 갈 수가 없고 나중에 내 제자들 가운데 하나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그렇게 몇 자를 이제 적어서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 이제 편지를 전해주고 서기관 하나는 예수님의 답변을 간단한 답변을 이제 들어가지고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이 사람이 이제 그림 화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물감들을 꺼내고 신천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낌새 알아채리고 당신의 큰 천을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그 흰천을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주면서 이것을 당신 나라 에데스의 왕 압갈에게 전해주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그 흰천에는 예수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예수님의 친필 편지와 함께 이 예수의 얼굴이 박혀 있는 사람의 손으로 그리지 않는 이런 그 얼굴 화상을 만델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델리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께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그랬더니 내 의도로 하시고 신천을 달라고 그랬더니 얼굴을 감싸가지고 내게 줬는데 이렇게 예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갈 왕의 그걸 받아보면서 천천히 들여보는 순간 이 그냥 문둥병이 그냥 다 사라졌어요. 얼굴이 깨끗하게 났고 온몸에 구름과 이런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서 정말 할렐루야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만델리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 날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는데 교황청에서는 영화 한 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Face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 내용도 전부 취재해서 나오고 작년인가 인도 남부의 한 성당에서 신부가 그 성만찬을 집전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얼굴이 쫙 나온 거야. 그 동그란 빵에 크던 신부들이 사용한 큰 빵 있잖아요. 그래서 기저귀 빵이라고 해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을 전부 과학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보고 그래서 이번 6월 3일 날 이제 그것도 취재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니 가서 만델리온 수건에 찍힌 예수의 얼굴을 쫙 보여주자 이 앞가랑에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잖아요. 보세요. 앞가랑의 모습이 이렇게 상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깨끗하게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에데스 왕국에 가면은 편안하게 신변 보장되는 가운데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예수께서 12장 오늘 읽은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치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 영광 얻을 시간이 왔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헬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나라 가셔서 좀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죠. 여기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하여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합니다. 2장 4절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7장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또 7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했고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길 이제 떠났어요. 어둠으로 떠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은 30냥의 스승을 파는 가룟 유다를 뒷모습 보면서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 영광의 때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십자가를 치고 그 살인 그 매를 맞고 그런 것을 전부 고통, 순환이라고 봤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영광의 시간이다. 영광 받을 시간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르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1장 29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보라 저 사람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질 것을 세례 요한은 복음서 처음부터 1장 29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 된다. 죽으로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거야. 밀알 하나는. 시내산 기슭에 여기 캐드린 수녀원이란 수도원이 있어요. 수녀원 여자들 여기 가보면은 여기도 한번 딱 가봤는데 그 캐드린 수도원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 수도원이 유명한 것은 불 붙는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치다가 그 나무가 세상에 한 종류 여기밖에 없어. 이게 다른 데 갖다 심으면 이게 사르지 않습니다. 떨기 나무가 여기에 이제 자라는 그런 곳에. 당신 가봤어? 네, 나도 가봤어요. 가봤나? 당신도 가봤겠지. 윤현수 목사님 감리사 할 때 거기 이제 들어가 봤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 최초의 오래된 예배당인 거지. 지금까지 부서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뭔가 이렇게 뭐 동그란 것들이 쭉쭉 그냥 이렇게 하늘 천장에서부터 내려져 있고 향들을 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예요. 우리가 가면은. 그리고 이 벽에는 전부 이콘들,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이콘들로 이제 장식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기 유명한 수도원입니다. 여기에서 시내사본 코덱스 시나이코스 레스크립트라고 하는 시내사본이 발견돼요. 이게 시내사본입니다. 이 시내사본은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양피지로 되어 있는 건데 양피지? 독일의 신학자가 이 시내산
성 캐드린 수도원을 자주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뭔가 막 옛날 것들이 막 발견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그 수도사가 추운 겨울에 불을 지피는데 보니까 이런 가죽 지에다가 써있는 이상한 옛날 글씨가 있는 걸 가지고 소시계로 막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잠깐 나 좀 보자고 그러고선 그것을 보니까 그냥 참 고대 문서거든. 그래서 이 문서가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걸 갖다가 이제 다시 모아가지고 이렇게 신의 사본이 이렇게 양가죽을 유대인들은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썼는데 근데 어떻게 그거 태우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 여기 가죽 냄새, 가죽 태는 냄새가 나오겠지. 이렇게 양가죽을 책 크기로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드는 사본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 여기에는 셉투아진트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바나바 서신도 들어가 있고 그런 신의 사본이 기적적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처져 있던 것을 이 독일의 신학자가 그걸 낚아채가지고 그럼 그동안 많이 없어졌겠네. 벌써. 많이 그 귀중한 것들이 없어졌겠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신의 사본을 찾았어요. 이것을 신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글씨가 이런 글씨체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배당 이 벽이 전부 다 그냥 이 이콘들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성 베드로, 사도 성 베드로의 이콘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모습, 뭐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의 모습, 그리고 쭉 위에 조그만 표시라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콘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똑같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된 이콘. 아까 왕한테 보낸 거. 그럼 예수님의 얼굴은 그리고 여기서 또 목회를 하던 크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책 표지 나오는 목회하던 누구? 크리마쿠스. 크리마쿠스. 시내 이산의 뭐 캐드린 수도원에서 목회하던 분입니다.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거룩한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야곱이 사다리를 봤잖아요. 꿈에 오르락내리락 사다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다가 그냥 밑에서 이 마귀들이 그냥 막 어떻게든 낚아채려고 그래서 낚아채 가지고 막 곤두박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의 마지막 문까지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마귀들이 우렁사자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방심치 말고 이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 캐드린 수도원을 수고하는 것은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이콘 가운데 압갈왕이 만델리온을 보면서 문둥병 고침받은 그 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하나의 그냥 뭐 거짓 설화가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 벌써 200년 때 보편적으로 이콘화 되어 있고 그런 유명한 설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과랑은 예수의 만델리온을 보면서 보자마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 캐드린 수도원에도 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동방 정교회를 믿는 아르메니아에 가보면은 나라의 화폐에도 이 압갈 왕이 만델린을 보면서 고침받은 것이 고액권 화폐에 동전 화폐? 이 아르메니아의 화폐에 나옵니다. 오순절 후에 제자들이 이제 각 나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도마는 다데오를 에데사에 파송합니다.
에데사 예수께서 내가 나중에 나의 제자 가운데 하나를 에데사로 파송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다데오로 하는 70문도 가운데 한 70제자 가운데 하나인 다데오를 에데사 왕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압가라마님이 나의 신하인 하나니 이렇게 받아온 이 만델륜을 보고서 이것을 보는 순간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 그대 예수의 제자가 왔으니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최초의 압갈 왕이 최초의 예수 믿은 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콘스탄틴이 최초의 예수 믿은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압갈 왕이 예수를 믿었고 이 이코는 또 뭐냐면은 이 만델리온이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그 수건 그것을 당시에 그 콘스탄티물의 황제가 이 귀한 보물을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 그것은 콘스탄티노플로 빨리 당장 가져와라.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간 날짜까지도 이제 나와요. 944년 8월 16일 날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가 1204년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됩니다. 이건 이교도에 의해서 함락된 게 아니라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콘스탄티노플 대성당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다 찬탈해 갈 때 그때 이제 없어졌어요. 십자군의 전쟁 때. 그래가지고 그것이 파리에서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무슬림들이 영향을 받아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무슨 조각을 맺는다든지 마리아 조각을 성상화로 맺는다든지 그림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런 거는 전부 이거 우상 숭배에 속하는 거니까 때문에 때리고 시작 해가지고 성상을 전부 때려 부시고 이콘들을 갖다가 다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떻든 이 만델료는 파리에까지 갔다가 그 위에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든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왕이 이제 깨끗함을 받은 기념으로다가 마음껏 전도를 하게 되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70문도 가운데 다데오가 이제 도마이에서 시리아의 에리사 왕국에 가서 압갈 왕의 보호 아래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도? 도마의 파송을 받 도마가 이제 파송했다는 다데오를 도마가 직접 가지 못하고 도마는 인도로 가야 됐기 때문에 자기 대신 다데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도마는 인도? 도마는 인도로 갔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밀의 사명입니다. 밀의 사명. 밀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면 죽어야.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투타카몬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젊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젊어서 그냥 그 부장품이 있을까 생각도 못하고 그 무관심해 가지고 오직 이 투탕카몬 피라미드만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통치를 못해서 이 사람이 20몇 살에 죽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부장품만 모든 이 피라미드들 이 왕궁 왕실 묘지들은 전부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좀 뺏겨가지고 어디에 많이 가 있느냐면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집트 거, 페르시아 거 이런 것들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냥 엄청난 이집트의 유물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져온 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투타카몬은 그냥
그 묘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해서 그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발굴한 것만 이제 이집트 박물관이 카이로에 있는데 그 박물관 안을 그냥 가득 채울 만큼의 양이 됩니다. 그때의 미라에서 나온 것이 완두콩이 나왔어요. 기원전 330년경의 완두콩을 한국에서도 수목원에서 것을 구입해다가 수목에다 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냥 뭐 이 팔뚝만한 완두콩 자루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죠. 그래서 이게 비타민 C도 많고 D도 E도 풍성하고 또 항암 작용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잘 번식합니다. 3,300년 동안을 이렇게 미라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것이 한국 땅에 심으니까 썩어서 없어지고 크게 번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콩알은 이 씨앗이라는 것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과 쓰라림이 있지만 그게 순환이 아니라 영광이다 하고 요한복음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가지고 온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이 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베드로도 한때 로마에서 화재를 피해서 아피안 가도로 도망갈 때에 거기에 코바디스의 장면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면에 하고 물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내 백성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돌이켜서 내가 로마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장엄하게 치호를 장식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